자, 지난주에 우리가 서밋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올바르게 키우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지요. 엄마, 아빠, 역시 우리 부모님들이죠. 부모님은 가구를 하나 딱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가구를 딱 하느냐. 렘넌트들을 반드시 우리는 지도자로 길러낼 것이다. 요 각오를 딱 우리 부모님들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우리 12절의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5장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어느 정도로 우리 렘넌트들을 지도자로 키워야 되겠다라고 우리 부모님들이 각오를 하셔야 되냐면, 렘넌트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세계를 지도할 지도자로 세우셨구나로 완전 인식되고 각인 뿌리 체질로 인식될 만큼 길러내야 되겠다라는 각오로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결국 세상은 어떤 지도자를 키워나가느냐 하니까 의식주 중심의 사고를 할 수밖에 없지요, 세상은. 그래서 세상의 지도자라고 했을 때는 식주 중심의 전 세계 사람들, 내 민족의 내 백성이 의식주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어떻게 잘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할 것인가라고 하는, 해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도를 해나가는 지도자들이 세상의 지도자라고 볼 수 있죠. 이제는 조금 요것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세상의 지도자들은 세상의 자기 민족들, 세상의 세계, 어떤 사람은 세계의 모든 민족이죠. 모든 사람들을 좀 더 웰빙 의식주가 되게 해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지도해 나가는 부분이죠. 이것이 세계의 중심으로 가지는 세계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웰빙 의식주,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입고 좀 더 잘 좋은 곳에서 사는 이 웰빙 의식주를 이루어 나가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정책적으로 잘 이루어 나갈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주변 국가를 이용하여서 이것이 잘 되도록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우리 지도자들의 최고의 관심이고, 또 이 일을 잘 이끌어가는 자를 보고 우리는 좋은 지도자를 만났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자, 웰빙 의식주를 잘 이끌기 위해서 결국은 어떤 체제를 선택함으로써 웰빙 의식주를 잘 되도록 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요. 그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겁니다. 그죠? 자유 경제 시장주의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주의적인 경제 체제를 선택할 것인가. 그렇죠? 둘 중 어느 것이 낫다, 어떤 것이 틀렸다라는 말이 아니죠. 자유경제시장주의로서 웰빙 의식주를 이끌어갈 것인가, 아니면 사회주의적 경제체제로서 웰빙 의식주를 이끌어갈 것인가. 이 두 가지는 공이 함정과 틀과 올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경제시장주의라 해서 다 복음적인 것이 아니고요. 사회주의 경제체제라 해서 다 복음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자유경제시장주의라고 해서 다 사단적이지 않고요. 사회주의 경제체제라 해서 다 사단적인 것도 아니죠. 어느 것이 복음이고 어느 것이 사단이냐.
둘 다 복음이냐, 둘 다 사단이냐. 우리는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죠? 자유경제시장주의를 통하여서 웰빙 의식주를 이끌어갈 것이냐,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통하여서 웰빙 의식주가 되도록 할 것인가는 결국 둘 다 뭐를 포함하고 있느냐, 함정과 틀과 올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왜 그러냐? 결국 이 두 가지의 목적이 웰빙 의식주란 말이죠. 그러면 왜 웰빙 의식주가 이 두 가지의 목적이 되어서 성취가 되도록 하느냐 했을 때는 세계의 지도자들이 가진 자기 세계관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세계관이 틀려져 있단 말이죠. 세계관이 틀려져 있다는 말은 근본과 가장 근원이 틀려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 어떤 것을 하더라도 여기에는 창세기 3장 중심의 6장과 11장 시스템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자, 한 예를 들어서 주 52시간. 왜 주 52시간을 하자고 우리 지금 이번 정부는 그렇게 많이 권유를 하고 또 심지어는 법안을 만들어서 제재도 하고 하나요? 웰빙 의식주를 하자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워크와 그리고 라이프의 제대로 된 밸런스를 맞춰 나가자는 거죠. 그래서 저녁 시간을 가족과 함께 하는 이런 어떤 행복을 우리 국민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정책이지요. 이 좋은 정책이죠. 그런데 이 정책을 이루는 이 정책의 가장 목표하는 그 목표 지점을 향한 세계관이 하나님의 세계관이 아니라는 거죠. 요 세계관은 그죠? 창세기 3장 가장 인간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창세기 6장 시간과 창세기 11장 공간을 선순환하여 인간 중심을 가장 최적화하도록 만들자라고 하는 세계관에서 나온 함정과 틀과 올무가 숨겨져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서밋인데 이 서밋이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이 세계관이 뭐 돼야 된다? 치유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계관은 가장 뭐죠? 오래되고 숨겨져 있었단 말이에요. 가장 깊이 침착되어져서 축적되어 온 세계관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계관을 치유하여서 서밋으로서 가져야 될 7가지 눈을 딱 우리 가지자라고 하는 부분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복음과 역사관의 관계 속에 복음을 가진 자의 역사관 혹은 복음적 역사관이 아주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역사를 보는 바른 뭐요?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걸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죠. 직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직장의 가장 직장의 가장 CEO와 소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 CEO의 사업 철학, 그죠? 사업 방향, 사업 방법, 사업 내용, 이거하고 통해야 되잖아요. 가장 잘 통하는 것이 필요하듯이 우리는 뭐죠? 우리의 복음에 대한 역사관의 기준은 뭐죠? 하나님과 가장 소통되어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요 속에서 뭘 가져야 됩니까? 요 속에서 나오는
비유를 가진 걸 보고 우리는 월드뷰, 다시 말하면 세계관이라고, 복음적 세계관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자, 이 일이 되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과 가장 잘 통하는 것이 뭐지요? 가장 잘 통하는 것이 성경 66권입니다. 그죠?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계복음화하고 세상을 지도할 지도자로 분명히 세우셨구나를 확실하게 각인불이 체질된 인식된 우리 렘넌트들, 요런 렘넌트를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통해야 된다고요? 성경 66권을 통한 하나님과의 소통으로 인한 복음의 역사관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렘넌트의 첫 출발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 우리 렘넌트들은 뭘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서밋입니다. 그죠? 지도자. 그죠? 영적 서밋으로서의 지도자로 나의 렘넌트, 우리의 렘넌트는 반드시 지도자로 키우고 말 것이라고 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각오가 있어야 된다. 이 축복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또 며칠 있다가 그렇다면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복음의 역사관, 어떤 세계관을 갖춰야 되고 어떻게 이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며칠 후에 또 계속 이어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며칠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